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깊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신뢰와 비슷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 믿고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초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순간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믿음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이 과연 바울 자신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믿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계시를 통해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행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되살리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는 계시의 강력한 만지심이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마치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짙은 안개가 걷히며 하나님의 완전한 빛 가운데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 즉 자연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고백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다 사용했지만 이제는 멈춰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경제 위기의 시절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제는 끝이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곤 합니다. 제가 오래전 영국 랭커셔 지방에서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던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한 집에 들어섰을 때 젊은 여인이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고 그 모습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젊은 남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남편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기의 입술을 어머니의 뺨에 대어 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광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말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영적인 도움은 구해보셨습니까? 그의 남편은 거에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도움이라고요? 7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런 미치광이 같은 상황을 겪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집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1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보며 비웃더니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이 여인을 향한 깊은 긍휼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자연적인 믿음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한계의 지점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속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꿰뚫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땅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 믿음의 한계를 보았을 때 또 다른 믿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동일한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지만 제 안에는 지옥을 뒤흔들고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녀는 몸을 굴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4시간 후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를 그분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 말입니다.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그분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하늘을 향해 움직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에녹과 같이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젊은 시절부터 오직 성경 외에 다른 책에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깊이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책들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책,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얼마나 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는 자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한한 믿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